말씀은 마가복음 2장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신성한 모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니 누가 이 죄를 사하리라.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자에게 세상을 가진다. 내가 일어나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이름이 일어나 세상을 가지고 죽어가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그 세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요한 1세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죠. 그랬더니만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 문 앞에 인산 이련을 이루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중풍병자를 메고 4명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든지 이 친구의 병을, 이 아이의 병을 낫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양해를 구해도 그 사람들도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게 양보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그들은 무모한 일을 벌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것을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죠.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생각하면 입을 딱 벌린 청중들, 입을 딱 벌린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사람들은 이 천장을 뜯고서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리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침상에 달아 내려오는 그 환자도 보셨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보신 것은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너머의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을 살피면서 지난주에 좀 좋은 일이 많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읽기도 하고 또 표정을 보면서 지난주에 힘들었겠나 그렇게 표정만 보고 알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이 표정 너머에 있는 여러분들의 간구, 여러분들의 아픔, 여러분들의 고통, 필요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나온 것임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온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핵심적인 말씀을 나누시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가 아파서 나온 것은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육체가 힘들어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죄의 문제였죠.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단순히 육체의 문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로서 영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가 건강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낫기 전에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떡을 달라, 우리가 생선을 달라라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생선과 떡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만 믿음으로 기도한 그 사람에게 결코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채워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즐거워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2장 6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들이 막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막 수근수근 웅성웅성거렸다는 거예요. 뭐라고 웅성거리냐면 어떻게 이렇게 찬담한 말을 한단 말인가? 신성모독하는 저 나쁜 말을 한단 말인가?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분인데 죄가 대체 뭔데 얘? 죄가 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준단 말인가? 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 시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죠. 이들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아서 누군가가 구약 성경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답을 제시해주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요소들, 성경에서 벗어나는 요소들을 판단하여서 바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당연하게 그 말씀이 율법에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이 서기관들의 견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서기관들의 견해가, 서기관들의 생각 견해가, 웅성거림이 틀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죠? 맞아요.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명확한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주님의 자비하심, 주님의 긍휼을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호칭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자비와 복을 천대까지 베풀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실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어요. 이것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10계명을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상 숨겨 있는 거예요. 화가 나서 던져서 뛰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곧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3, 4대까지 멸할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인자하심을 주의 백성들에게 베풀 것인데 1000대까지 베풀 것이며 그들의 죄와 과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나와 있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며 병을 고치며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을 앓은 사람이 중풍병을 통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상을 들고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새로운 청춘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과 똑 떨어지는 말씀이죠. 한데 여기서도 하나님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이 제시한 이 견해는 결코 틀린 견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십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리 죄할 죄를 사할 분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착한 일을 하고 남은 인생을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다 돕는다면 몇스금과 사람들은 박수를 치면서 저렇게 멋진 사람이 어딨냐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구세주인 것처럼 하겠지만 그의 죄를 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율법학자의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들으시고는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질문을 던지시는데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선언이 쉽겠느냐? 너희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쉽겠느냐? 한 번 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어느 것이 쉬운 말인 것 같습니까?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너의 병이 나았다. 어느 말이 더 쉽겠습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까? 병이 나았다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병이 나았다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표가 안 나니까 그 말이 쉽게 느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분이 그 A팀, B팀 각각 지지해 주길 바라고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의 배경에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중에 예를 들면 암이 걸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가가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당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치료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까? 예,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죄인이었는데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나서 제가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당신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말과 당신의 암이 방금 나았습니다. 어느 것이 더 제가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죠?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이 적석 장소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너 눈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당장 뜨게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진짜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죠. 죄의 씻음을 받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워요. 한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 훗날에 일어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다라고 할 수 없어요. 단지 눈을 뜨느냐 마느냐, 암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의 문제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언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보다는 병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저 사람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쉽겠느냐, 저 사람이 중풍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쉽겠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서기관들의 반응이 뭡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나와 있죠? 아마 서기관들이 대답하기가 힘들었는 것 같아요. 대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서기관들 보면 자주 그래요. 어떤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곤란한 질문에 대답하기가 힘들면 입을 침묵을 하든지 다른 질문으로 던져버려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예. 7절에 있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말한 거니까. 그 이후에 일어나서,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예, 그 뒤에 있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시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을까요? 중풍병자가 불쌍했어. 또 맞는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친 것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고 하나님 나라의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병이 치료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냥 우리 정씨 가문, 박씨 가문, 김씨 가문이 잘 돼서 뭐 펼쳐지는 천대만대 복을 누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씨 가문이 잘 되고 박씨 가문이 잘 되고 권씨 가문이 잘 되고 또 어느 가문을 이야기해야 되나요? 한씨, 김씨, 뭐 맞네요. 이 가문들이 다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한 사람 80, 90 사는 인생에 배부르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과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병고침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능력을 행함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 하면 중풍병의 병이 낫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내 마음과 이 나라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서기관들이 잘못한 건 뭡니까? 서기관들이 잘못한 건 뭐죠? 그들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율법과 성경 속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율법 속에는 영생이 없었고 그들의 율법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영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보여주고 생명의 문제를 보여주는데 서기관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은 영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문제였고 잘하냐 못하냐라고 하는 판단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곳에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옛날에는 이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개혁성경에서는 의문, 의로운 글자라고 했어요. 구약성경은 의로운 글자가 맞습니다. 바른 글자가 맞아요. 도덕책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로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구약성경 맞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진리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죽이는 것이요 바로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도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율법이잖아요. 이것도 옛날에는 의문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글자, 좋은 글자, 당연한 글자, 문자, 이것을 쓴 것을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더 이상 쓸모없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율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에 자기가 영을 가져오는, 성령을 가져오는 분인 것을 증명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신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심판자 맞습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일에 대한 정당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인자가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셔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예수님을 부르는 중요한 호칭 중에 하나가 인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자가 주일날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하면서 인자를 하셨고,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자주 드러내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가 담겨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었으면 사람이 아들자,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the son of man이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그 이문열 작가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이 인자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신을 말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인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하면서 종이신 자기의 모습을 인자로서 표현하셔요. 사람으로서, 사람은 그러니까 신성이 아니라 인성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인자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셨죠. 그런데 오늘 나와 있는 인자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가졌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인자의 모습은요, 종의 모습의 인자가 아니에요. 나약한 모습의 인자가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가 성경 한번도 찾아보겠는데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다니엘서입니다. 먼저 찾으신 분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 7장 13절에 나오는 이 인자,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단어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데, 이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 하늘 구름을 타고 우리도 그 신약에도 우리에게 재림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져온 이 인자라고 하는 마가복음 2장 10절의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이 인자를 따오셔서 자기 자신이 다니엘서 13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이 환상 중에 만났던 보았던 그 인자, 그가 곧 나로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신약에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나와 있던 것처럼 옛날에 법조문, 옛날에 율법으로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율법에 의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명기에 있어서도 이제 내가 너희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노니, 너희가 예전에는, 모세가 예전에는 돌판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기록해 줬지만 새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 마음판에 새겨두어서 너희의 선한 영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무엇을 최우선으로 해야 될지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지동설을 믿는 사람과 같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세상의 지식을 믿는 사람은 천동설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해석되는 거죠. 요즘 가짜 뉴스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가짜 뉴스가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요즘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믿는 것에 맞는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의 문제를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믿고 싶어, 그래서 이것에 맞는 정보가 뭐야, 그럼 이것은 사실이야, 자기 신념 중심으로 정보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신시대, 이 시대의 천동설이에요. 자기가 중심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심에 있으면서 모든 정보는 내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 나의 신념 중심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게 문제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있는데 내가 중심이야. 나의 생각과 다른 모든 것은 아니야, 틀렸어. 바로 이게 우리 중심의 천동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한가운데 계시고 나는 그 주위로 돌고 있는 하나의 행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내가 태양과 같이 빛나는 별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빛을 주실 때 내가 빛을 비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빛을 감추시면 내가 감추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지식은 어쩌면 합리적입니다. 틀리지 않았죠. 충분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놓친 게,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현상, 영의 문제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조금 전에 나와 있던 가버나움 마을에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손을 대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태초에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태초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초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정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직장 문제에 있어서, 아이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라도 다스린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힘들지만 평안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기쁨을 찾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우리 신앙이 구약 성경에 갇혔고 2000년 전 기록된 이 성경에 갇혀서 하나님마저라도 이 성경 속에 닫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성경 속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 속에 가둬버려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나와서 지금 나와 대화하고 싶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은 성경 속에 계시고 나의 문제는 내가 판단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성경 바깥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기도의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나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더 큰 것을 주시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 주님은 기도에 갇힌 분, 나의 기도에 갇힌 분이 아니라 나의 기도 바깥에 계시는 분이라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힘듭니다. 모든 분들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열려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가게에서 보는 매출 전표를 볼 때에 하나님도 같이 매출 전표를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계약을 맺을 때에 여러분이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계약을 맺는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는 그 진단서, 여러분이 그 진단서를 바라보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에 우리 주님도 그 진단서를 같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서 우리 옆에 그냥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에 가두어 둔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와 함께 괴로워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기도의 바깥으로 나가 계신 하나님, 성경 바깥으로 나가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중풍병자가 들고 갔던 일상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 상을 가지고 가라 라고 하신 것은 이제 회복되었다는 거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평안을 누리며 내 가정에 기쁨이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베풀어 주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그것을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